사도행전 2장 14절과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며칠 전에 그 TV 뉴스에 하는 박람회가 하나 열렸어요. 저 박람회를 굉장히 가보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어떤 박람회냐면 불교 박람회였어요. 불교 박람회. 불교는 원래 산속에서 수도승이 이렇게 돌을 닦는 거잖아요. 이제는 불교가 내려와서 불교 학교, 또 여름 불교 학교 이렇게 열긴 하는데, 이번에 이 불교 박람회는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총집합되어서 스님이 디제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다 이러고 막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신나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인터뷰한 한 사람은 모태 신앙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궁금해서 와봤다,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불교인들도 이제는 마음의 즐거움을 졸고 또 막 이렇게 기세를 좀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그냥 거의 연불 같은 외우는 소리. 이것이 2019년에 이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특별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랩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나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이렇게 소리치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 정체성이 분명하여서 소리 지르며 정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이 말이 한 번의 함성으로 끝날 소리는 아니지 말입니다. 이 오늘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기세다. 기세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기세다. 믿음은 기세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이거는 원래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이죠. 원래 대사는 이 실전은 기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대사를 잠깐 보면요,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못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내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어떻게 장악하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기세 알겠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학생에게 지금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스카이캐슬의 선생님, 부모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스승님처럼 이렇게 그 기세를 딱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기세란 뭐죠?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남에게 영향을 끼칠 영향이나 이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기세다라고 이렇게 뭘 붙여볼 수 있겠어요? 박나래 씨는 비키니는 기세다 이러면서 그 짧은 몸매에 이렇게 비키니를 입으면서 비키니는 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뭐에 기세다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축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를 마치고 바로 토트넘으로 넘어가서 그 지고 있는 경기에 막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포효하는 모습도 그 기세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고요. 야구 경기에서도 9회 말 투아웃에도 이 상황을 이렇게 판도를 바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무서운 힘이 바로 이 기세라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힘이라는 거죠. 압도하는 기세.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기세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세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약간의 기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잡았을 때는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여러분이 길러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승리를 한 작은 거인들은 다 이 기세를 이용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로 바로 왕 앞에서 이 백성을 내어 놓아라. 그 전까지는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밀당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 백성을 내어 놓아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외칠 때 바로 왕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되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기를 금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것을 구하는 것도 기세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기세에 눌려서 왕도 신하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승리를 쟁취하는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한 방에 넘기는 것, 그것이 기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기세, 이 믿음의 학작품의 전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뭔가 좀 감동이 오면 나도 이렇게 결단을 생각하게 되죠. 나도 쫄지 말고 말씀처럼 좀 기세 있게 이 세상에 어깨 펴고 멋지게 살아가고픈 이 뜨거운 마음이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심하잖아요. 그래, 나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좀 더 성경을 읽고 삶을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은 하죠. 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따라서 그래, 나 바보였네, 나 바보 맞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라면서 이 스스로 위안을 삼고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심각성을 정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핑계하면서 기도하죠. 성령님, 내 의지의 박약을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는 것입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미련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임을 성령님께 돌려버립니다. 나는 기도했어, 그러나 성령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어 라는 우리의 이 마음의 핑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함이야. 아니,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라도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감각하고 생각 없이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다 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든지 굳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걸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목표 설정 없는 삶의 계획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니냐는 거죠. 금식한다 해놓고 기도한다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결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미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판을 좀 깔아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나는 어떤 기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살고 싶은가 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이 기세 체크를 한번 좀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방향 두 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믿음이 기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이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의 힘이 무엇이고 이 힘의 기세를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세를 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뻔뻔함이나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 라는 이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말고 맞으면 좋고 뭐 틀린 말고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기준,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 삼아 확신 있게 세상의 믿음이 기세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기다리라 명령하신 이 기다림을 버텨내는 것 뿐이라는 거야.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앞에 나가서 뭔가 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시면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가 풀리고, 떨어지는 이 시험에 다시 합격하고,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아팠던 병이 나아지는 이 극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도 보고 봤지만, 이 세상의 두려운 기세에 눌려서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해서 도망갔다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이 생선 한 마리를 구워 먹고 입에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끌려온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지금 끌려온 상태죠. 바깥에서는 매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 길거리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상황들, 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럼에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그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다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성령 침례의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의 사건이죠. 그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확실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에겐 그 어떤 것도 부인스러워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몸에 생겨진 이 표적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의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좀 펴놓고 보시면, 체크하면서 보시면 이 성경이 확 입체감 있게 드러나실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베드로가 이 기세를 잡는 모습이 보여요. 14절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저는 이 앞에 성령님이 오셨던 이 사건보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을 떨치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세를 잡는 이 장면이 더 기적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달라진 상황은 없었지만 성령 침례의 단번에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절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의 확신, 감동. 그래서 예배는 감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동기 유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여기서 한 분 정도는 그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 노력이 더 우선되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작은 겁니까? 이렇게 태클을 거실 분들은 여기선 없으시죠. 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어쩜 뜬구름 잡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가만히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이 안일한 믿음의 태도에 경고를 드리고자 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아프리카 이 오지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려고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고향 땅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이 꼬질꼬질한 이 와이셔츠와 그다음 낡은 외투가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도착하라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초라함이 방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옷을 걸어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옷이 이 사람의 손으로 빤 것보다 더 깨끗하고 이렇게 오히려 새 옷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는 기뻐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옷을 깨끗이 입고 이 바쁘게 선교 보고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선교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옷이 더러워지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다음 날은 옷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보고를 다 마치고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옷을 걸어놓고 하나님, 내일도 옷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옷이 깨끗해졌을까요? 더러워졌을까요? 대답 안 할 거죠. 예. 옷은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나님, 더 이상 제 옷을 빨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럴게요? 네 옷은 네가 빨아 입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위적으로 어떤 자연을 거슬러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세는요 우리 마음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세라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세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의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우리를 도와도 주시지만 마음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떠먹여주는 밥으로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숟가락을 가져가기 싫어하는 마음의 게으름뱅이는 절대 마음의 근력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 쇼츠 영상에서 배우 김지석 씨의 이 아버지가 이 현실 자각하게 하는 아버지의 힘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봤다 이거죠.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내 자신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80점이요. 네. 그래? 그럼 너 인생은 80점짜리 인생밖에 못 사는 거야. 왜냐하면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80을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80점짜리가 아무리 이래도 80점짜리가 나는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만족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라고 있는 현타 있는 이 이야기를 였습니다.
기세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가져날 때 힘이 되고 기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쳐도 되는 분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사건은 사실적 경험이지만 그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 획가닥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그를 바꿔낸 거예요. 저는 그것이 베드로의 기본이 바로 서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욕심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욕심이 많아 보이죠. 예. 항상 일을 양손에 쥐면서 더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데요. 약간 일중독자이기도 한데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인식을 주면서 삽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나도 이렇게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르다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너무 바빠서 삶에 쫓기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완성도가 크지 않고 일이 하나둘 미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불안과 나중에는 이 자격지심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계마저 꼬여서 매우 힘들고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인 탈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동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는데 딱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준 게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것, 작고 단순한 일들을 지금 먼저 처리하세요. 이 한마디, 이 단순한 말을 따라서 작은 일부터 밀린 일들을 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마감을 어겨서 못해주는 그 미안함이 아니라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일도,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불안함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이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사람들의 기세에 눌리고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지 않게 쫓기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기본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마음의 당당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생긴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삶의 모든 연결을 통해서 이해되고 자기 삶으로 완전히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의 사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기세를 몰아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어떤 화살을 던져서 표적을 맞춰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성경을 펴서 눈으로 보세요. 빨리 진행할 겁니다. 14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라는 것이에요. 15절, 때가 제3신이 한낮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에 취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할 것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마음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판을 콕 집어서 반박을 제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되었던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의 존재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도 정확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죽을 열심히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 그러나 난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려는 주제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색칠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습관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말을 해서 입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하면 그 입력이 안 되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침묵하면서 그냥 보는 것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으라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보이게 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 누가 증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할 말의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두 번째입니다. 그런 그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 죽으신 자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죽었지 너희가 힘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세 번째,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되게 만드셨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이 네 가지 이유는요, 예수가 죽은 이유가 되었고 그들도, 이 베드로도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 일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전의 기세 충만이라는 거예요. 전혀 꿀리지 않은 눈빛과 말의 확신은 성령에 의해서 이 모라지경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선포했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진짜 큰 소리를 외치길 바랍니다. 마음에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라고 외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세에 눌려 말합니다. 37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왜 저는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땅에 이렇게 글을 적을 때 돌로 그녀를 치려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둘 이렇게 돌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선 누구든 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세가 세상의 기세를 눌러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우리에게 물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느 것이 옳은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죠?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한 번만 교회 남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서고 우리가 그 기세로 밀고 나갈 때 세상은 순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이루신 일이고 이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좀 한번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한번 카메라를 들고 자기 얼굴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얼짱 각도로 찍거나 뭐 이렇게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포장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얼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그런 얼굴을 한번, 진짜 진심의 얼굴을 지금 못 찍겠다면 화장실 가서 비서실에 가서 개인실에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피곤하고 세상에 쪼들리고 겁먹고
아니 세상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기죽어서 그저 근근히 살아내는 자의 그런 모습, 그런 낯선 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찍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럴 이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싸고, 우리 한국만 있는 이 특별한 우월감이 뭔지 아세요? 갤럽 조사 이번에 나왔는데 학벌도 있지만 좋은 직장, 대기업 다닌다는 이 우월감을 우리 한국민이 가지고 있대요. 외국인들은 너무 신기한데요. 직업에 귀천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월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쟁에 찌들려서 불행한 나라라면, 그런 세상의 의식과 비교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구심점이 없거나 여러분의 중심이 세상 밖에 있다는 거,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쟁이가 맞냐? 묻습니다.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우리는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에 뭐 좀 얻어서 먹을 것이 있나 라고 눈치 보면서 내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성령의 선물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 열심인데 좀 더 같이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 앉은 배에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니 6절,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게 기세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기세예요. 예. 뭐 노래를 못하는데 뭐 박자 안 맞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세를 보이기 위해서 어제 엄청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 예수의 약속 39절 같이 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두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 베드로는요, 이제 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세상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목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40절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방식. 42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43절을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이 사도들이 보인 기사와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이 예수답게 살게 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어떤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신에 의한 다른 이 초월적인 기적에만 의존하였기에 행운의 이 새 입의 클로바보다 내 입의 이 행운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눌리고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힘든 것이 외부의 삶의 힘듦과 풍파가 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서 그것을 먼저 붙잡고 세워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점점 차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에너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목적으로 보내신 성령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세다. 예, 소리를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건방지고 도도하고 오만하게 믿음은 기세다. 같이 시작. 믿음은 기세.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건방진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은 기세다. 예, 손가락 하나 세워서. 예. 믿음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채워지고 중심이 단단할 때 여러분의 기세는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